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엽기적인 썸네일로 여러분에게 적잖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아울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한다라는 의미가 썩 잘한다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또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많이 서툴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아우님,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아우님이 유튜브에 이 관련한 이 내용으로 설교를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다른 병행 본문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그런 건 아니니 혹여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요. 두 번 다시는 내 인생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간 청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일단 재물이 근심할 만큼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옷, 죄수복 같은 옷 안 입고 일 안 하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 올려드렸던 그 이스라엘 언약 이야기에서 율법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율법을 잘 지켰어요. 원래 잘 지켰다라는 의미는 나라를 빼앗기고 난 이후 다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망했겠죠. 그러니까 잘 지키자 그러고 그 테두리 법까지 만들어서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켰냐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항 한 번을 하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을 과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랑 클래스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이런 이스라엘 언약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그 장소도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청년이 하나를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했어요. 계명 잘 지키면 돼. 너무 경박한가요? 계명을 잘 이제 이상하죠? 계명들을 잘 지키면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세의 그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안 지켜본 적이 없고 어겨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계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 재물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네 이웃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돼. 저는 이 대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대화가 좀 상당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이 과연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유대인인데. 첫 번째 질문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면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사야 26장에 보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 여호와의 그날이 임하면 땅에서 그 의인들의 죽음을 다 토해내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는요. 자, 예수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청년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는
물론 어떤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봤을 때는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잘난 척?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니면 확인? 아닌가요? 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더 재밌어요. 계명들을 지키면 돼.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율법 잘 지킨다 그랬잖아요. 계명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계명 잘 지키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합니까?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가서 행해라 이러면 되는데 계명을 잘 지키래요.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참 알쏭달쏭한 대답입니다. 근데 청년의 그 두 번째 질문이 더 재밌어요. 한 번도 안 어겼는데 뭐 다른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재물 팔아 나눠줘. 여러분, 이웃사랑의 계명을 막 읊어대는 사람한테 그렇게 읊어대면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죠. 야, 내가 알기로는 모세의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너 그건 지키고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물어보시고 예수님은 재물 팔래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나눠주래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난해한 질문과 대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재물을 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파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 일단 현금 주섬주섬, 그리고 뭐 장신구가 있으면 장신구, 금부치가 있으면 금부치 뿐만 아니라 집기류까지 딱 보겠죠. 집기류 중에는 이제 뭐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한 걸 우선순위로 들 것 같고, 뭐 또 팔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그 정도밖에 없겠네요. 열심히 뭐 싹 다 긁어서 열심히 팔았어요. 팔아서 나눠주는 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준다. 하기는 좀 꺼려지지만 못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가끔 드시죠? 근데 이제 한번 정말 그런지 제가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오늘 우리 소유 또는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휘파르콘타는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재물, 소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됐다가 영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영어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possessions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썩 좋진 않아요. 제가 영어를 보면 울렁울렁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어가 라틴어 어원에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좀 사이즈가 커졌어요. 여러분의 집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한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겠죠?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재물을 팔고 나눠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자, 영생은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좋은 거죠. 뭐까짓 영생 얻는다는데 뭐 그거 하나 못 팔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팔고 못 팔고의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이 좀 쉬어지시나요? 정말 끝까지 안도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신명기 그 율법에 대한 내용, 신명기에 보면 몇 장인지 제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주고 침범하지 말라고 경계표, 정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하신 땅에 경계표를 다 심어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해서 한쪽 영토가 넓어지고 한쪽 영토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 경계표를 옮길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토지가 사실은 돈벌이의 수단 중에 하나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근데 농경시대 사회의 부동산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표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침략해서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그 편이 좀 쉬울 수는 있어요.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땅 따먹기를 해봤는데 손가락으로 돌 튀기는 게 너무 아파서 저는 맨날 친구들한테 졌어요. 내 땅에서부터 돌을 튀겨서 세 번이죠. 세 번 만에 다시 내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상대방의 땅을 가로지르든 뭐라든 해서 그렇게 해서 내 땅의 경계표를 옮겨가는 겁니다. 영역을 넓히는 거고요. 그렇게 침략을 해서 땅을 빼앗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의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침략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매매하는 거죠. 거래.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 생계와 직결된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뭐 땅의 시세 차익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충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종이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계표가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종이나 노예가 속출하고 땅의 경계표가 옮겨진다는 것은 당시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구제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의로 말하는 게 ጼ데카인데 이 ጼ데카의 원래 의미가 구제입니다. 근데 이 구제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의무와 책무를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율법을 어겨서 종이나 노예가 속출하거나 또는 땅의 경계표가 옮겨간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한 그 의미를 다시 말하면 불의하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런 어떤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게 안 날 수는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주신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부터 계속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이 희년에는 모든 땅의 경계표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종이나 노예가 다시 원래 자리로 자유자의 자리로 본인이 원해서 종이나 노예로 남지 않는 이상은 다 자유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예요. 자, 그렇단 얘기는요. 지금 이 청년이 유대 지역 그 사회 안에서 많은 토지와 재물들을 가지고 살면서 희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그 지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왔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제가 그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해서.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너가 정말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냐? 계명들을 지켜라. 자, 그래서 항변하기 위해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들을 어긴 적이 없고 다 지켰습니다. 정말 그러냐? 그럼 너의 재물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이제 뭐라고요? 집기류나 뭐 이런 뭐 장신구나 이런 그런 현금성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이웃으로부터 빼앗은 것을 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에이, 너무 억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미루어 보아 이 청년은 분명히 약탈자입니다. 뭔 소린가요? 여러분, 약탈은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도 물론 약탈이에요. 약탈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야, 너 이거 저 사람한테 줘야 돼. 이거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제가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 사람이 안 주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약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부자됨의 그 이유, 그 부자됨의 그 원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웃의 것을 돌려주지 않은 약탈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니까 부자들은 또 되게 불편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과연 해당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저마다 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건강, 시간, 그리고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등등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주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아요. 이웃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청년처럼 약탈자가 되는 겁니다. 자, 약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줘야 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하고 나서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렵다. 예, 어렵죠. 계명을 안 지켰잖아요.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고요?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고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반대의 경우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정죄와 그들에게 비난을 쏟아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좀 심각해지시나요? 단순히 이 본문이 재물을 바쳐라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뭐 없나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되실 게, 베드로와 그 어부 출신의 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가난하다고 착각하고 못 배웠다고 생각하시는데, 베드로의 성격이 단지 좀 괴팍할 뿐인 거지, 다혈질이고 절대로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그 지역들은 어떤 수산물이나 해산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 배를 가지고 어부라는 직종을 가진다는 거는요, 거의 뭐 오늘날로 치면 와, 어디다 비교를 해야 되나요? 사장님, 뭐 최소 사장님 정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배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멍청하다고요? 아니에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최소한 4개예요. 4개. 아람어, 히브리어, 그 다음번에 헬라어, 라틴어. 만약에 장사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뭐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무식하거나 가난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는 고위 공무원 출신도 있어요. 그건 더하죠. 있는 거 다 때려치고 온 사람들인데요. 뭐 땅을 팔고 뭐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다 팔고 왔으니까 영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그 핍박을 받는 자들,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전토와 아비와 가족들까지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 버리고 왔는데 버릴 게 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단순하게 재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 솔직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마음이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본문이라고.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무한 경쟁의 사회죠. 그리고 제로섬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제로섬의 법칙은 게임 이론이면서 동시에 경제학 이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누구 하나 무엇인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뺏긴다는 거죠. 하나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이 두 수의 합은 0이라는 겁니다. 축구 게임을 예로 들면 A팀이 한 골을 넣으면 플러스 1점, 상대팀이 한 골을 뺏긴 거니까 마이너스 1점, 두 개를 합했을 때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면 당연하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 안에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조금이라도 짓밟을 수 있다면,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면 가차없이 그를 정죄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의로워 보일 수 있고 좀 더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잘 승자가 될 자신은 없어요. 게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의 제목은 거룩한 제로섬의 게임입니다. 게임의 법칙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점수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가 됐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됐든 건강이 됐든 또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됐든 자비의 마음이 됐든 내 것을 빼서 남에게 주는 것, 그래서 남에게 더욱더 많은 가점을 주는 것,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어떠십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박진감 넘치지 않습니까? 절망감이 넘치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근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너무 쉬운 구원을 얘기해 왔어요. 지금까지 믿으면 땡. 그런데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청년이 근심했던 것처럼 우린 근심하면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 이만큼 도왔고, 난 이만큼 도왔고, 난 이만큼 도왔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예를 봐서도 그렇죠. 아직도 더 버릴 것이 남았습니다. 더 남에게 줄 것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쉬운 구원을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깔아뭉갰던 죄인들까지도 모두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초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비록 그 이웃이 우리의 성정에 맞지 않고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구원받은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청년보다 입장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영생의 길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 더 마음에 큰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힘든 이웃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꺼려하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